22장의 얘기는 1절서부터 19절까지가 그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60년이 조금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60년은 마지막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얘기가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20절에서 24절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기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왜 20절에서 24절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나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홀이 아들이 12명이라는 이 축복받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이 여기 나오느냐 이거예요. 장세기 쓴 기자가 함부로 잊어먹어가지고 이렇게 썼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쓴 이 책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이거예요. 왜 이 말이 여기 들어갔는가 이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복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가지고 75살 때에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몇 살 됐는가 하면 13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60년 지났어요. 6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는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그늘이 되게 하겠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떠나왔는데 60여 년을 지나는 동안에 복 받았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고생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지막에 보게 되게 되면 그것도 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어진 이삭이를 그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35살 될 때까지 결혼을 못 해가지고 손자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하고 난 다음인데 지금 와가지고서 저장 본데서 소식이 오기로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당신의 동생 저 나홀이 12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 말이 여기 들어갔는가 이거예요. 왜 성경에 이 말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는 건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지난 주일날에 아브라함의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그 얘기, 우리가 그 아브라함 시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오늘은 이 말이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있는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 이거예요. 19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과 같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같이 내려왔는데도 단수로 써 있습니다. 혼자 내려온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바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인조는
이삭하고는 육신적으로는 관계없는 거다. 이삭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바쳐가지고 그리고 나 혼자 내려. 그래서 내려오기는 자기 아들 이삭과 같이 둘이 내려왔는데 원문에 써져 있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어디 갔느냐?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부엘세바는 유대 나라의 맨 남쪽이에요. 남쪽의 기후가 아주 덥고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 옆이 어디가 있는가 하게 되면 산악지대가 되어져 있는 헤브론이 그 옆에 있어요. 거기에 내려와서 살게 됐는데 재미나는 글이 있는 걸 보이게 되면 부엘세바로에 와서 거기서 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하였다 하는 이 말은 이 라브르라는 말이에요. 라브르라는 말을 썼는데 6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살 때 이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말은 처음 지금 고하였다는 말이야. 그럼 그동안은 뭐냐? 그동안에는 와샤브라고 썼어요. 와샤브라는 그 소리예요. 60년 동안은 와샤브로 돌아다녀요. 와샤브라는 말은 뭐인가 하면 나그네로 떠돌아다닌다.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한 60년을 복 준다고 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6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집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현재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내가 거처가 된다. 내 집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 말을 써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한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인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심정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언제 주실 거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는데 이건 뭐냐. 이름을 참되게 한다는 건데 참되게 하는 거보다 지금 고생만 쑥 들어가고 마음이 탁 없어질 정도로 아들을 줬는데 아들 준 것을 35살 때까지 잘 키워가지고 이걸 또 하나님이 또 번제로 바치라 그런다. 그걸 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죽이지 말라 했으니까 죽이지는 않고 그리고서 둘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가만히 좀 편안히 있으려는데 난데없이 하란에서 소식이 오기를 보게 되면 당신의 동생 나홀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12명의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처지입니다. 우리 처지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자녀 손자들 다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에 재벌이 많습니다. 한국에 거의 재벌들은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잘 출세해가지고 무슨 장관이다 무슨 뭐다 다 믿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뭘 말했느냐. 지금 처지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 그것도 결혼도 못하고 지금 노총각으로 지금 35살에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사라 127에 27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125 아니면 126살 때거든.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부인도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소식은 모임하게 되게 되면 자기 동생 나홀이 잘 산다는 거예요.
축복받고 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들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되냐. 오늘날에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여기다 쓰는 것, 이런 것을 꾸며서 쓴 얘기는 아니면 사실이거든요. 사실 얘기를 이걸 써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기자가 무엇을 여기서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이 글을 써줬는가 이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원본을 보게 되게 되면 쇠갈거리 같은 이 마크가 있어요. 쇠갈거리 같은 마크가 있는 이것이 다 아니라 중요한 데 가가지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걸 말해서 살세레트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살세레트가 그려져 있는 그 구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의 가장 귀중한 교훈의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읽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대로 읽고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구약 성경 쓴 기자들은 그걸 꼭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붙여있어요. 붙여있는 걸 보게 되게 되면 그대로 읽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걸 그 살세레트 부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게 되면 고향에서 온 소식입니다. 나홀이라는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수를 사전을 다 두셔가지고 오늘 저 설교를 위해서 저 구글에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기원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신학자들이 계산해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러면 2000년 플러스 2166년이기 때문에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고대 원시 시대예요. 청동기 초기 됩니다.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는 초기에 이제 태어났거든요. 거기서 몇 살에 떠나는가 하면 45살에 떠납니다. 45살에 자기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사람하고 저 데라하고서 같이 떠난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습니다. 근데 하란이 맨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분장으로 보게 되면 하란이 먼저 맏아들이에요. 하란이 하란으로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죽고 누구를 내겨놨냐? 롯을 내겨놓은 거예요. 롯이라는 남자를. 롯을 내겨놨는데 롯을 남겨놓고 죽고 그리고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을 하나가 낳을 때 딸이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 하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맞으냐 하게 되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써있는 하란이라는 사람이 맞이가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몇째냐? 둘째입니다. 그럼 나홀이 몇째냐? 셋째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 저 맏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45살 때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 북쪽으로 하란으로 이동해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갈대인 누구를 데려갔느냐? 아브라함을 데려가죠. 나홀을 안 데려갔습니다. 두째 아들, 그 막내 아들. 나홀을 거기 그대로 놔둔 거예요. 나홀이 안 가갔다 그러니까. 거기가 잘 살던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딘가에 갈대아 우르를 하게 되면 지금 이락의 남쪽입니다. 왜냐면 유브라데스강 있고 디그리스강이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가지고 고생할 거 없으니까 나홀이라는 아들은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데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그리고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저 북쪽에 하란에 올라가지고 하란에서 거기 살면서 아브라함이 75살 때까지 거기서 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본토 친척 고향의 땅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살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누구를 데려가느냐? 자기 부인도 데려가죠. 그리고 롯을 데려갑니다. 그럼 누가 남았느냐? 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아버지가 남으니까 아버지가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그 나홀이라는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나홀을 불러 올린 겁니다. 불러 올려서 그래서 그 데려라는 아버지가 나홀 아들하고 같이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게 되면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그저 자기 자연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아들 12를 기록해 줬습니다. 본초에서 8명의 아들이고 후초에서 4명이에요. 그러면 왜 12이라는 숫자를 아들을 이룰 것이 다 기록해가지고 이 창세기를 기록해 준 사람이 12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 나홀이라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이런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자로서 잘 산다. 이 12이라는 아들이라는 건 당시의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12형제죠. 또 쫓겨났던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스라엘 그 민족도 12명의 아들이 때문에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홀이라는 사람이 12의 아들을 잃은 것이 다 기록해줘가지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것이 여기 나오는데 나올 때에 왜 이런 것이 여기에 나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야,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그대로 믿고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것을 알지 못하지만 떠나갔더라. 그래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히브리 기자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기록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믿은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형편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60년 동안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아들을 바치게 되게 되면 만약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칼로 쳐서 죽였다게 되면 살인자 아버지예요. 살인자 아버지는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살인자 아버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장하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아무 관계없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믿음이라는 건. 신앙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느냐. 신앙은 믿을 신자에다 바랄 앙자입니다. 바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듣고 내가 내 맘에 의거해서 내가 내 속에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어떤 사건이 와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의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다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어떤 것을 뭐 또한 약속한 거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 반응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지금 혼돈해가지고 똑같이 그저 치고받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기자가 쓴 이유는 뭐냐면 믿음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 기사를 써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사건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견디는데 그것을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신앙이고 신앙도 믿음이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믿음은 내가 듣고 내가 동의를 해서 내가 맞다 이렇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내 욕구와 욕망과 내가 바라는 것이 여기에 붙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 복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도 하나님이 얘기하고는 복이라는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고는 복이라는 말이 둘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12장에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말한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얘기를 안 썼습니다.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는 복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볼 때에 우리말로서는 우리의 문화로서 이해를 하는 글로 써졌기 때문에 우리 문화로서 이해가 된다면은 원래의 기자가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서 구약을 썼고 신학어로서 신학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와 구절들을 하나하나를 찾아가 보면서 이 뜻이 무슨 뜻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편에서 출발해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보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라고 하는데 에무나는 뭐냐면 아만이라는 것인데 아만이라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아만에서 아멘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멘 합니다만 이 아멘이라는 게 그 아만이라는 원동사에서 오는 건데 그 원동사 아만에서 에무나라는 것이 그 파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에무나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을 내가 받아서 응답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뭐냐? 인내와 진실과 성실로서의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내라는 건 뭐냐? 인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것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건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의 우리가 그 믿음을 좀 지킨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판명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걸 바라보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인내입니다. 진실이라는 건 뭐냐?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이에요. 성실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충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로부터 온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인내로 진실로 성실하게 그것을 위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언제 이 믿음으로 떠나갔는데 언제의 아브라함은 신앙이 되어졌느냐? 그것이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이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입니다. 100살 됐을 때니까 25년 동안을
우거하면서 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00번 나타납니다. 7번을 나타나요. 7번을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만들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었는데 창세기 17장에 나와서 보게 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해가지고 이스마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제 생각으로 한 거죠. 제 생각으로 자기 부인하고 둘이서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축복의 주으로 생각하고 잘 키우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안 나타나요.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됐나? 14살 때 됐습니다. 14살 때 돼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갑자기 나타나니까 14년 동안은 안 나타난 하나님을 몹시 초조하게 아브라함을 기다리거든요. 왜 안 나타나냐? 왜 안 오셨냐?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에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트할라크라며. 요전에 제가 저 설교에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내 뒤에 줄을 서서 내가 가는 대로 내 그대로만 따라가라. 왜 네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내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많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는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옷이 18장으로 갔을 때 18장에 하나님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뭐든 내는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천막교주 휘장 뒤에 있던 사라도 웃었다고요. 내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되었는데 무슨 내가 아이를 낳는다. 원래 나는 아카라라고 아이 못 낳는 여자를 아카라라고 하는데 아카라를 성녀, 돌로 만들어진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석자에 계신 여자를 쓰는 겁니다. 나는 원래가 애 못 낳는 여자인데 근데 나한테 뭐 이제 내가 90이 되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 하나님 좀 웃기시네.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는 사라야 내가 왜 우느냐. 깜짝 놀라서 나 웃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이것이 모형하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살에서 99세 될 때까지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21장이 모형하게 되게 되면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21장 1절에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잉태를 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90이 되는데 아이를 낳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시행해 주셨다. 이걸 21장에 와가지고 이삭이 태어날 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킨 겁니다. 내가 25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고 다녔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뭘 잘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따라야 되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확실한 믿음을 신앙으로 옮기기 위해서 25년을 지났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21장 때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 썼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 3절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생활을 보게 되게 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입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현재에 이 하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동생 나홀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고 미치다는 사람인데 당신은 지금 고생하고 저기 있거리지만은 당신 동생은 축복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의 기분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런 물질적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이래서 원망스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게 되면 간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뭐냐? 그런 사건이 옳다 할지라도 아무런 관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되지. 근심했겠네, 근심 안 하는. 걱정했겠네, 걱정 안 하는. 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얘기를 주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어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이 돼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라는 얘기로서의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샤르라는 것이 있어요. 아샤르라는 것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옆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발라크라는 말이 있어요. 발라크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발라크라는 건 뭐인가 하게 되면 무릎입니다. 무릎을 발라크라고 해요. 근데 이 무릎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쓰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못 써요. 사람 쓰는 것은 아샤르라는 것밖에 못 써요. 복 받으세요 할 때도 아샤르라는 거예요. 근데 발라크라는 건 하나님이 쓰는 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한 얘기, 모든 선지자들에게 한 얘기, 모든 성경에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얘기는 발라크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오실 때에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행동이 올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내 마음을 던져드립니다. 무릎을 꿇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라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저기 75살 때 하나님께서 떠날 때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쓴 말이 발라크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발라크를 그대로 인정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이삭을 낳고 나가지고 이삭이 한 4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가게 되게 되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 희롱하는 걸 보고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이스마엘을 당장 내주시죠. 이건 참 무서운 얘기죠. 희롱했다는 건데, 희롱했다고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그 사라가 그 이삭의 엄마가 자기 아들 4살짜리 정도 된 것을 그 희롱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당장 내쫓아보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희롱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성적인 희롱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마엘이라는 것이 몇 살 되느냐? 18살 때가 돼요. 18살 때가 되게 되면 이미 벌써 청년서 성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여자라는 건 누구냐? 여자라는 건 자기 엄마, 그리고 사라,
늙은이 살아.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318명이 종들이거든. 남자들이거든. 남자들만 있는 그 사회 속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이가 18살 정도에 성숙해졌을 때의 성적인 문제가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 그럴 때에 이삭이라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적인 희롱에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라가 본 거죠. 절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게으른 사람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된 일이죠. 그러나 사라도 뭐인가 하면 애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틀림을 봅니다. 사라도 믿음에서 신앙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결정으로 가야 되겠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구원시켰느냐. 물론 천국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킨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더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짜가 많습니다. 이 많은 이 시간 동안에 세상적으로 흘러가면서 세상으로 더불어 짝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망가진 이 세상 우주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줄 수 있도록 그걸 원하는 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보아가지고 신앙으로 승화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꼭 원하는 것입니다. 이 원하는 일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를 출골시켜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내 편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응원하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립니다. 나홀의 아들이 축복받아가지고 12명의 아들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12아들이 나중에 잘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와서 나홀의 후손들이 있느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들은 뭐냐? 오늘날의 유대인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작년도까지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전체 통계 숫자에서 30%가 유대인입니다. 30%의 사람이 노벨상 받은 사람의 유대인이 상 받았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유대인의 특징한 이 두뇌는 누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발라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내가 복을 주겠다는 이 축복이 바른 겁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느냐. 믿음은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신앙으로 승화해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입장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시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내 아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 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바라면서 신앙으로 올라가서 높은 단계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여기 지금 얼마 안 되는 수가 모였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은 그 가족을 주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아우슈비츠에서 끌려가게 죽어가면서도 벽에다가 뭐라고 썼냐, 나는 신앙하노라 마아멘.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노승한 일을 하실 것을 신앙하노라 이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 다시 몇 시간 후에는 끌려갈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신앙의 교육을 했습니다. 또 신앙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도 얼마 안 있으면 며칠 후에는 자기도 끌려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에서 승화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에서 들려온 소식,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라오기는 하나님, 다 쓰러져가는 교회와 같은 이와 같은 교회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믿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여 신앙의 위치까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신앙인으로서의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가족들이 되고 본인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발라크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마음껏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